여느 때와 같은 우리 주일의 아침이고 주일의 예배이지만은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그 큰 참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구나. 언제나처럼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녁이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지난주에 있었던 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일어나 들었던 그 소식은 믿겨지지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희생되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 일어난 그저 10월의 마지막 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던 그때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희생자들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젊은 우리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날 그 장소에 그분들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사고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출근을 하는 길가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만원 지하철 안에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느 곳에든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에 우리는 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들고요. 안전하지 못한 일상에 대한 혹시 나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때 이 애통하는 이때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울어야 하는 그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전후 사정을 따지기에 앞서서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교조화된 종교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주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종교가 무서울 때가 언제냐? 특정한 답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답만이 사실이고 맞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서울에서 일어났는가? 왜 서양 문화인 할로윈, 그것도 귀신들 문화를 즐기려다가 이런 일에 당하게 됐는가? 그날 이태원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는 않았나?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러한 사고를 당했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주려다 보면 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고 당할 만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귀신 문화를 즐기려다 심판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린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그 장소에 그 이태원 골목길에 있던 청년들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기 때문에, 누려서는 안 될 문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우리 말고 당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그들이 타락하였고 더 타락한 문화를 즐기는 이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울 광장에, 그리고 이태원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 또 애도하는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그날 그 참사를 당한 또래와 같은 청년들이 조문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홍대 앞에 가서 그날 저녁 시간을 친구들과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과 자기가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홍대에 있어서 이런 화를 면했지만 이태원에 갔었다면
사실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시대와 같은 장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희생을 당한 것이, 죽임을 당한 것이 더 나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곳에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한 그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그 희생당한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자식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 성도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것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이같이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당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은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누구나 그런 희생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좀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함께 애통하며 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고들로 둘러싸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금 10월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이고 오랜 세월 동안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흘 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포탄을 쏘아대고 미사일을 날려대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탄이, 그 미사일이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것,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경기가 침체되어지는 것으로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것 때문에, 금리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젊은이들은 취업과 직장의 문제로, 혹은 또 지진이나 해일과 폭우 같은 이런 급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우리도 그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쉼과 놀이를 위해 찾은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울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우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혹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억을 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상처, 이 국가적인 이 큰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같이 우는 것에 있습니다. 같이 울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같이 애통하고 공감하고 연민할 때 우리는 견디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과 세상을 다시금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는 자와 함께 애통할 때,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서 애통하게 되어질 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찢긴 가슴을 내어놓고 토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애통합시다. 우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울므로 이 시대에
아픔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도둑맞은 우리 시대의 이웃들에게 같이 아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책임,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평안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샬롬의 상태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샬롬, 즉 평안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세상이 어떤 요동을 하여도 평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에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안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파도가 있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도 함께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평안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안전한 상태를 만들고 법과 질서를 세우지만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번 또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법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경찰들이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에 또 이 방범과 안전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상처, 이 깊은 트라우마와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마저 다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는요 재물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게 불가능하다. 재물로 평안을 얻는 것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재물로 우리 형제를 속량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속량하려고 하는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 자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시간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흡했던 안전 조치들과 제도들을 보완해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다하고 보다 안전한 시대와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특별히 책임진 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지해 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주님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비극을 직접 겪은 이들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남은 우리 국민들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감당할 이들의 평안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을 우리가 나누고 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고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평안이 우리에게 슬픔을 당한 이들과 이 사회에 꼭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의 평안을 나누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야기와 선동의 말을 삼가고 비난을 삼가고 함께 애통하며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나누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평안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 명씩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보내시면서 전독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두 명씩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특별히 집집마다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평안, 즉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에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 집에 머물러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애통하며 평안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깃들기를,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먼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평안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도함을 통하여서, 함께 애통함을 통하여서 이 평안을 함께 누리시기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 힘써 평안을 나누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춤꾸는 춤으로, 화가는 그림으로, 노래꾼은 노래로, 광대는 몸짓으로, 글쟁이들은 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닌 진리와 기도로 애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애도에는 회개의 기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바로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이신 권순웅 목사님이 바로 애도문을 일간지와 신문에 이와 같이 발간하며 함께 애도하고 함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자리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진리인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사회를 건강한 문화로 이끌고 섬겼습니까? 대부분의 피해자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다음 세대를 주 안에서 미래 세대로 세웠습니까?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샬롬 부흥의 직분자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슬퍼하며 기도합시다. 저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교단을 대표해서,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애도문을 발표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애통해야 한 것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대안의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안전한 세상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꿈을 꾸고 또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였던 것이죠. 참사를 겪고 많은 분들이 11월 5일까지 애도의 기간 동안 함께 아파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수습되는 희생당한 이들의 옷가지와 신발 등의 유품을 보며 우리가 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기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함께 울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또 평안을 빌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릴 이러한 공간과 문화와 시간과 장소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숨쉬고 안전하게 만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 특별히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아픔을 겪은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는 평안을 구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비극을 잘 겪어내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울며 애통함을 통하여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한마음으로 위로함을 통하여서 이 비극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그 꿈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때를 우리가 희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전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장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